하셔도 되고 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오늘 사순 특강을 요청을 하셨고 그래서 자비로이 부르시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순 특강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이거 어디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자비로이 부르시니? 들어는 본 적 있으세요? 생소해요? 생소하시구나. 사실 요 자비로이 부르시니라고 하는 요 표현은 지금 교황님 말고, 지금 교황님 누구죠? 레오 교황님, 예, 레오 14세. 그 전임은 프란치스코 교황님, 돌아가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서품 성구입니다. 예, 저희 그 사제들도 마찬가지고 주교님들도 마찬가지고 서품을 받을 때 성구를 하나씩 정해요. 예,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뭐 사제로서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서품 성구를 하나씩 정하는데 주교님이 되실 때도 서품을 받거든요. 그래서 주교님들이 될 때도 서품 성구를 보통 정합니다.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주교 서품을 받을 때 당신이 선택하신 서품 성구가 자비로이 부르시니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작아서 아주 잘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저것이 그 교황님 문장이에요. 예, 교황님 문장이고 저 맨 밑에 이렇게 띠 모양으로 이렇게 된데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거기에 라틴어로 자비로이 부르시니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 안에 자비로이 부르시니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예, 성경 안에서 따온 표현이 아니라 성경과 관련된 어떤 표현을 가져다 쓰신 거예요. 그래서 교황님은 마테오복음 9장에 보면 세리였던 마테오를 예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 개봉동 신자분들은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나요? 예, 세금. 예, 세금 공무원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세금 징수원, 네, 가깝습니다. 근데 이 세리들은 당시에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지탄받는 직업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떼어먹어서? 왜 그랬을까요? 왜 사람들이 세리를 그렇게 죄인 취급하고 싫어하고 어울리지 않고? 예, 물론 뭐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세금 많이 가져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당시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지탄을 받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을 다스리던 거기를 통치하던 사람들은 로마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세금 같은 것을 징수할 때에도 로마의 공무원을 보내서 세금을 징수하는 게 맞는 것인데 로마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거들어가면 사람들이 반발할 것이고 우리를 잘 만나주지도 않을 것이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로마인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만나는 것 자체를 꺼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써서 유다인들 중에 사람을 뽑아서 세금 징수를 맡겼어요. 또 세금 징수를 맡길 때 어떤 방식으로 맡겼냐면 너네 1년 동안 우리한테 100만 원 세금을 가지고 와야 해. 이렇게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다가 좀 많이 거치면 예, 많이 거쳐도 100만 원만 가져다 주면 됐어요. 근데 좀 걷다가 잘못 걷어서 적게 걷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채워서 100만 원을 가져다 줘야 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전자와 후자 중에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거두시겠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세리를 싫어했습니다. 예. 너무나 당연한 것이
적게 걷는 것보다는 많이 넉넉하게 걷는 게 자신들한테는 이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리들은 그 동네에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쟤네가 오늘 물고기 몇 마리 잡았는지, 쟤네가 이번에 추수를 얼만큼 했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기 시작을 했고, 또 하나의 이유는 세리라고 하는 직업상 로마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이방인과 접촉한다는 이유에서 세리를 죄인 취급하고 세리를 이방인 취급했던 게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어쨌거나 마테오복음 9장에 보면 세관에 앉아있던 마테오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거기서 예수님은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나누었다, 이렇게 복음서는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을 본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을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눕니까? 라고 바리사이들이 비난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내용을 시간이 조금 지나서 베다 성인이라고 하는 성인이 이 마테오복음 9장을 해설을 하면서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마테오를 자비로이 부르셨다. 그를 사랑의 마음으로 제자로 선택하셨다. 이렇게 해설을 남기는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그 해설의 한 대목을 따다가 자비로이 부르시니라고 하는 표현을 당신 주교 서품 때 당신의 성구로 삼으셨던 거죠. 그리고 추기경이 돼서도, 그리고 나중에 교황이 돼서도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그 자신이 주교 서품 때 선택했던 그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교황 문장에도 넣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렇게 죄 많은 사람들을 자비롭게 불러주시는 하느님, 그런 예수님에 대한 마음으로 당신이 살겠다고 다짐을 했던 거죠. 예, 이 사진은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교황님 얼굴이 기뻐 보이나요? 놀란 것 같나요? 기쁜 것 같나요? 예, 전 저 사진 볼 때마다 이렇게 깜짝 놀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아마 말도 안 하고 양을 위에다 갑자기 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저렇게 교황님 위에 양을 얹은 이유는 저게 착한 목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면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고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그래서 착한 목자라는 표현을 할 때 보통 저런 표상을 사용을 하고 프란시스코 교황님도 그런 거죠. 네, 여러분도 이스라엘 가시면 똑같이 해보실 수 있습니다. 예, 약간의 돈을 내셔야 하지만 예, 똑같이 해보실 수 있어요. 이것은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묻혀 계신 무덤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다른 교황들과는 다르게 베드로 대성전이 아닌 상타 마리아 마조레라고 부르는, 그냥 우리말로 하면 성모님을 기념하는 그 성당에 당신을 묻어달라라고 유언을 남기셨고, 그래서 베드로 성당이 아닌 그 성당에 지금도 묻혀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 교황님이 생각했던 자비로이 부르시니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순시기를 지내는 저희에게도 꽤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저 표현을 사순 특강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하느님의 자비, 예수님의 자비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또 파생되는, 거기에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가장 첫 번째 드릴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매정한 종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별로 길지 않은 짧은 비유이고,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나라는 자신의 종과 셈을 하는 어떤 임금에 비길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나타내고 싶은 것은 하늘나라의 모습이 지금 이 비유에 나오는 임금의 모습이다라고 알려주고 계신 거죠. 어떤 종이 임금에게 엄청나게 많은 빚을 졌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10,000탈란트를 빚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10,000탈란트는 당시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이었습니다. 한번 계산해 보시고 싶으시면 1달란트는 달란트 한 잎은 6,000데나리온의 값어치를 가졌어요. 근데 한 데나리온은 다음에 나오는 또 비유에 보면 하루 품삯으로 일꾼들에게 주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면 1탈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1달란트는 얼만큼의 가치냐 하면 6,000일을 일한 것의 가치입니다. 근데 10,000달란트면 6천만 일을 일한 거의 값이에요. 6천만 일 하면 몇 년이나 돼요? 하여튼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머릿속으로 계산할 수 없잖아요. 뭐 계산기 두드려 봐야 되잖아요. 저거는 사실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종이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대라는 걸 듣는 순간 이거는 진짜 이야기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액수가 크기 때문에. 어쨌거나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임금 앞에 옵니다. 그리고 임금이 이제 돈을 갚아라 라고 하자, 제가 지금 갚을 여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꼭 갚겠으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임금에게 부탁을 해요. 그 모습을 볼 임금은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특별히 복음서에 가엾은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한 7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자주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가엾은 마음이라는 표현은 여기에 비유에서처럼 또는 하느님이나 예수님을 나타낼 때 가엾은 마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 가엾은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우리말과 가장 비슷한 의미를 가졌냐면 애끈타라는 표현과 가장 비슷한 의미입니다. 애끌타 말고 애끈타. 애끌타는 뭐예요? 뭐 막 초조하게 기다리는 거. 애끈타는 내장이 끊어질 만큼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이고 누군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그렇게 공감하고 그렇게 통감하는 것, 그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애끈타인데, 가엾은 마음이라는 표현이 원래는 그거와 똑같은 단어예요. 왜냐하면 가엾은 마음에도 내장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표현에 애끓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거의 똑같은 표현이고, 복음서에 나오는 가엾은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자체로 자비라고 이해하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느님이 이 종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고 그의 고통에 통감하셨고 그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고 복음서는 이야기합니다. 자, 이 종은 10,000탈란트나 되는 엄청나게 큰 부채를 임금으로부터 탕감받습니다.
아마도 종은 기쁘게 그 자리를 떠났겠죠.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그 다른 종 역시 조금만 더 참아주게, 내가 꼭 갚을 터이니 조금만 더 말미를 주게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죠. 다른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임금에게 쫓아가서 이릅니다. 임금님이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준 그 자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나서 이렇게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그를 불러서 다그치는 장면이 이 비유의 마지막입니다. 임금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내가 너에게 가엾은 마음을 가진 것처럼 너도 자비를 베풀었어야 한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들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하실 거다. 아주 짧은 비유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이 이 비유를 읽었어. 또는 주일날 이 비유를 들었어. 그럼 여러분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10,000달란트? 뭐가 머릿속에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자비? 자, 우선 첫 번째는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구나. 10,000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빚을 탕감해 줄 정도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하느님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느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도 누구를 용서해?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용서해야 된다라는 주제가 여기 이야기에 담겨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무엇을 더 강조해요? 너희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너의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느님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너희가 진심으로 형제들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하느님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의미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러분이 시작 기도로도 바쳤던 주님의 기도 안에도 똑같이 담겨 있습니다. 혹시 주님의 기도는 몇 개의 기도로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2개? 빨리 해보세요. 빨리. 거기 7개의 기도가 들어있어요. 앞에 3개는 하느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이름이 빛나게 하고 나라가 오게 하고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뒤에 나오는 4개는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첫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못한 일을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십시오예요. 여기에도 어떤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저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느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비유와 주님의 기도에 나오는 기도문은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힘주어서 말하는 건 뭐예요? 하느님, 제가 죄를 졌는데 저도 저에게 잘못한 이들을 용서하니 하느님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마치 하느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웃에게 그 자비를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거꾸로 이해하면 내가 형제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느님도, 그래도 하느님은 용서하시겠지만 하느님도 용서하지 않을지도 몰라, 이런 의미입니다. 하느님의 용서를 청하기 전에 하느님, 저희도 스스로 우리끼리 그렇게 용서하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주님의 기도에 담겨 있고, 아까 매정한 종의 비유도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임금이 바라는 건 뭐겠어요? 가엾은 마음에 빚을 탕감해 준 그가 자기에게 똑같이 훨씬 적은 돈이지만 빚진 이를 자기가 받은 체험처럼 그렇게 자비를 베풀기를 바라는 것이 임금의 마음이고, 그게 하느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짧은 비유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바치는 주님의 기도 안에는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의 화해, 우리 사이의 용서가 사실은 먼저라고 가르쳐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용서하기 쉽나요? 어렵나요? 왜 어려워요? 화가 나서? 왜 어려울까요? 뭐가 제일 어려우신 것 같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하느님에게 용서받는 게 쉬울까요? 형제에게 용서받는 게 쉬울까요? 하느님한테 용서받는 게 쉬울 것 같죠?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용서를 좀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잘 용서 못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지금보다는 좀 덜 어렵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나도 잘못을 많이 하고 사니까. 근데 그거는 늘 그렇잖아. 늘 그렇게 살아. 사실은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는데, 그냥 제 생각에 용서를 많이 받는 사람은 좀 더 잘 용서할 것 같아요. 이건 사랑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조금 더 사랑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꽤 많은 용서를 체험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를 체험해요. 매번 고해성사 볼 때마다 우리는 그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매번의 그 체험이, 매번의 고해성사가 막 엄청 기쁘고 날아갈 듯이 가볍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번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그 고해성사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내가 용서받는 거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고,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사실은 다른 사람을 조금 더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질 수 있을까요? 성찰을 잘 하시면 조금 더 용서의 기쁨이 커집니다. 성찰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성찰을 잘 하시면 그러면 용서의 기쁨이 일반적으로는 조금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죄를 지어서 나는 충분히 반성했고 나는 충분히 성찰해서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받았어. 근데 나는 너를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갑자기 이렇게 무거워졌지 분위기가? 상처가 깊으니까? 누군가 나에게 준 상처가 그러면 내가 한 일은 하느님한테는 상처가 안 될까요? 글쎄 사랑의 하느님이고 용서의 하느님이고 자비의 하느님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 나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나도 큰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작은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잘못했지만 우리는 성찰하고 통회하고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아요. 그죠? 근데 내가 미워하는 누군가도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도 나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성찰하고 그 사람도 통회하고 그 사람도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받는다는 거죠.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하느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했지만 사실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나는 용서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쟤는 용서받을 수 없어라고 내가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은 또 다른 나예요. 그 옆에 있는 또 미워하는 그 사람도 또 다른 나입니다. 그들도 나와 똑같이 하느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도 나처럼 무엇인가를 잘못하면 성찰하고 하느님 앞에서 고해하고 용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실제적으로 하느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느님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했더라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아까 매정한 종의 비유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10,000달란트나 되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용서를 받았지만 나에게 조금 빚진, 나에게 무엇인가를 조금 잘못한 그 이웃에게 나는 자비를 실천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느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도 엄청나게 크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 자비를 체험하고 그 자비를 공동체 안에서 실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두 번째로 들려드릴 비유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입니다. 물론 이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도 하늘나라에 관련된 비유예요. 어떤 포도밭 주인이 포도밭에 이제 일을 하다가 아마도 수확할 때가 되었는지 더 많은 일꾼들을 데려다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침 일찍 장터에 나갑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혹시 여기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옛날 생각하시면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인력시장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용 노동자들이 하루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큰 광장이나 서울역 같은 데 모여 있고 그럼 이제 사람을 구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골라서 일터로 데려가는 예수님 지금도 그래요? 지금 소개소에서 다 하지 않아요? 지금도 있어요? 어디 있어요? 한번 가봐야 되겠다. 네? 남부역? 남구로요?
우리 집에서 너무 먼데? 네,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저 가면 뽑히지 않을까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답니다. 그래서 장터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이제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일꾼을 사가는 거죠. 이 포도밭 주인은 이른 아침 일찍 그 장터에 가서 일꾼 몇 명을 자기네 포도밭에 일하러 보냅니다. 그리고 일이 많았는지 오전 9시쯤에도 다시 한번 장터에 가서 일부의 사람들을 자신의 포도밭에 일하러 보내요. 여기까지는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 이야기부터 조금씩 이상해집니다. 이 포도밭 주인은 낮 12시쯤에도 장터에 가서 일꾼 몇 사람을 자신의 포도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오후 3시쯤에도 다시 장터에 가서 일꾼 몇 사람을 또 포도밭에 보내요. 그리고 너무나도 이상하게 오후 5시쯤에도 이제 일할 시간이 1시간 남짓밖에 남지 않은 그 시간에도 이 주인은 장터에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렇게 시간별로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그 포도밭에서 함께 일합니다. 그리고 일이 모두 끝나고 나서 주인은 종에게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오늘 하루 품삯을 지급하라고 하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5시쯤 온 사람에게 주인이 말한 것처럼 종은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아까 제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왔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당연히 저 1시간 일한 저 친구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나는 더 훨씬 많은 품삯을 받겠거니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 주인은 3시에 온 사람에게도 12시에 온 사람에게도 이른 새벽에 일찍 온 일꾼들에도 모두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다. 그러자 가장 일찍 왔던 그 일꾼들이 항의를 하죠. 우리는 땡볕 아래서 이렇게 하루 종일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저 5시에 온 애들하고 우리와 똑같이 대우를 하십니까? 라고 주인에게 따집니다. 그때 주인이 한 이야기는 당신들은 나와 오늘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씩 받기로 합의를 했고 그냥 나는 저 늦게 온 저 일꾼들에게도 좀 더 많이 주고 싶었을 뿐이다. 이러고 비유는 끝납니다. 이 비유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착한 주인? 여러분이 지금 이 비유 들었잖아요. 이 비유 뭐에 관한 이야기예요? 천국에 가는 이야기? 네, 비슷해요. 아주 비슷하게 가셨어요. 여기서도 우리는 가장 먼저 이 포도밭 주인은 굉장히 자비로운 사람이구나. 아침 일찍 온 사람에게는 그들에게 주어야 할 품삯을 주고 비록 늦게 온 사람들이지만 하루에 필요한 똑같은 품삯을 주는 되게 마음 넓은 주인이구나 라는 걸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에 순서가 없어요. 예, 요 비유는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포도밭은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일찍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 일찍 온 사람들은 우리 개봉동의 이 개봉동 공동체에 일찍 온 사람들은 누굴까? 봉사자? 예,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에요.
5시에 일하러 온 일꾼들은 누구일까?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이 비유 자체가 공동체에 관한 비유입니다. 특별히 신앙 공동체에 관한 비유예요. 아까 천국에 가는 이야기라고 우리 형제님이 말씀하셨는데 구원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이 이야기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이면서 우리 공동체가 보여주는 어떤 모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늦게 온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여기서 개봉동 성당 몇 년 됐어요? 48년. 여기 초기 멤버 있지 않으세요? 이 성당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셨던 분들 아마 계실 것 같은데, 네, 그런 분들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 저 이른 새벽에 오신 분들이에요. 땡볕 밑에서 고생하면서 이 개봉당 성당 이렇게 다 건물도 짓고 공동체도 이루고 그랬던 분들입니다. 예. 하지만 공동체에는 그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것은 이 비유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봉사하고 오랫동안 헌신하고 했던 사람들이 때로는 다른 이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비유와 함께 생각해 보면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한 어떤 종, 하지만 그는 개인적으로 자기에게 잘못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신앙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자비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에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못마땅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것은 자비를 받아들이는 문제입니다. 그 종이 자기는 자비를 받았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던 것처럼 하느님은 잘못한 누군가를 용서하고 받아들이지만 때로는 공동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나와 이웃의 관계,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도 중요하다는 거죠. 죄를 용서하고 죄인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느님만의 일은 아닙니다. 나도 나에게 잘못한 일을 받아들이고 그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 공동체 역시 잘못한 누군가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자주 하느님의 자비만을 이야기하지만 하느님의 자비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안에서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실천되지 않으면 매정한 종의 비유에 나왔던 것처럼 하느님은 그렇게 우리를 꾸짖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들려드릴 비유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 되찾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루카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의 15장을 보시면 이 15장은 세 개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전부 다 비유인데 이 비유가 전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잃었던 한 마리 양을 되찾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목자는 아까 교황님 사진처럼 그 양을 찾아 나서고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은 양과 함께
목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내가 잃었던 양을 되찾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은전에 관한 이야기인데, 한 여인이 은전 10잎을 가지고 있다가 한 잎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여인은 등불을 켠 채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그 은전을 찾아낼 것이고, 그렇게 은전을 찾으면 또 이 부인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저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제가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흔히 예전에 탕자의 비유라고 불렀던, 지금은 되찾은 아들의 비유라고 더 많이 부르는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하면 초점이 어디에 가 있나요? 탕자에 가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이 주인공처럼 여겨지지만 되찾은 아들이라고 하면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되찾은 아들의 비유도 작은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야기라는 거죠. 자, 이 비유는 좀 길긴 하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유산을 좀 미리 땡겨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자녀가 와서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 뭐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돈 갖고 있으면 뭐 합니까? 미리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주실 거예요? 안 줘요. 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제가 구약 성경 중에 잠언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제가 지금 몇 장 몇 절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절대로 아들들에게 유산을 주지 말아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아들들의 손을 쳐다보는 것보다 아들들이 너를 쳐다보는 게 더 낫다. 그러니 유산은 죽을 때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혹시 그 장절 필요하시면 연락하시면 제가 이렇게 가온처럼 어디 써놓고 싶으시면. 유다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다인들, 왜냐하면 유산이라는 말 자체가 언제 받는 거예요? 부모님들 돌아가시면 받는 게 유산이죠. 살아계실 때 받는 건 유산이 아니죠. 유다인들도 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대신 유다인들은 지금 우리와는 다르게 큰아들 몫이 더 컸어요. 큰아들에게 좀 더 많이 주게 법적으로 되어 있었고, 그러고 이제 다른 아들들에게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당시에도 유산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받는 거였죠. 이 둘째 아들은,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가서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청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그의 몫을 떼어줘요. 그러자 이 작은 아들은 아마 그것을 다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어느 날 그 고장을 떠납니다. 복음서는 아주 먼 곳으로, 먼 고장으로 갔다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그 작은 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쓰면서 흥청망청 놀고 마시고 먹습니다. 그러다가 돈이 떨어져 갈 즈음이 되었을 때 그 작은 아들이 있던 고장에 엄청난 기근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돈은 점점 떨어져 가고 먹을 것은 없어집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어진 이 작은 아들은 머릿속으로 생각하기를, 저기 돼지 농장에 가서 일을 시켜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 돼지들이 먹는 사료로라도 배를 채울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돼지라고 하는 동물이 등장하는데 유다인들은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돼지는 구약 성경 레위기에 따르면 부정한, 정결하지 못한
동물 중에 가장 대표예요. 그래서 돼지는 키우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돼지 농장에 가서 돼지를 치면서 사료로라도 배를 불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작은 아들의 모습을 보면 이 작은 아들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땅에 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는 것은 거리상으로도 멀 수 있지만 종교적으로도 마음으로도 멀리 떠났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이제 영락없이 죽을 공경에 처합니다. 그런 공경에 처하자 머릿속에서 옛날 생각이 나죠. 야, 아버지 집에 가면 늘 먹을 게 넘쳐나고 그 많은 일꾼들이 다 먹고도 남았는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는구나. 고민을 하다가 그 작은 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대신 가서 다시 아들로 받아주십시오 할 자격은 없으니 일꾼으로라도 저를 받아주십시오라고 말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갑니다.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표현은 제일 첫 번째 의미는 마음을 고쳐먹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다시 돌아가는 행동이에요. 마음을 고쳐먹는 것만으로 회개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마음을 바꾸어서 그것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가 말하는 회개의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힘을 내서 발걸음을 다시 옮기는 것, 거기까지가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쨌거나 이 둘째 아들은, 작은 아들은 그렇게 집을 향해 갑니다. 어느 날 그가 집을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을 때 멀리서 걸어오는 작은 아들을 본 아버지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엾은 마음이라는 표현이 여기도 등장을 하죠. 이것도 자비를 베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뛰어가서 아들을 부둥켜 안고 아들이 차마 준비한 말을 하기도 전에 저를 일꾼으로 써주십시오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그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신을 신겨주고 반지를 끼워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을 신겨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하는 건 다시 아들로 받아줬다는 의미예요. 이 아버지는 그날 아들이 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의미적으로 보면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떠나간 그때부터 그 길을 매일 바라보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둘째 아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한 대목이 더 붙어 있어요. 큰아들은 어느 날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기서 고기 굽는 냄새도 나고 음악도 들려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꾼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이냐고 묻자 주인님께서 동생이 살아서 돌아오셨다고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소를 잡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큰아들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화가 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 바쁜 아버지는 다시 큰아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때 큰아들이 뭐라고 불평하나요? 저는 수십 년간 늘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종처럼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양 한 마리 내어주지 않으신 분이
가산을 탕진하고 여자들을 만나고 술독에 빠진 저 동생이 오자 소를 잡아주시다니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었고 내 것이 다 너의 것인데 왜 그러느냐. 하지만 작은 아들은 죽었다가 우리가 다시 찾은 거다. 그러니 기뻐해야 한다. 이러고 끝나요, 비유는. 여기에는 아버지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큰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뭐에 관한 이야기겠어요? 예. 자비로운 하느님에 관한 이야기이면서 큰아들과 작은 아들, 사실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큰아들 하고 싶으세요? 작은 아들 하고 싶으세요? 어디가 더 마음에 드세요? 돈 실컷 쓰고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시면 큰아들 하고 싶으세요? 작은 아들 하고 싶으세요? 큰아들? 큰아들.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큰아들이에요. 이미. 작은 아들이면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지금 어디 호프집에서 맥주 한잔 하고 있거나 집에서 두루넣어서 뭐 TV 보고 있거나 이래야 작은 아들인데 여기 와 계신 분들은 다 큰아들입니다. 그래서 뭐가 더 좋을까?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질문했더니 작은 아들 하고 싶다는 의견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우린 결말을 아니까. 사실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와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가엾은 마음으로 받아들여 줍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매정한 종의 비유에서처럼 잘못한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를 원래 자리로 되돌려 줘요. 하지만 정작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누구예요? 형이라는 거죠. 하느님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 자비를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느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나에게 잘못한 이들을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복음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 보면 오히려 큰아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그거 자체가 기쁨이어야 하지만 큰아들의 생각에 자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죽도록 임란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이 그림은 아까 잠깐 보여드리고 말았는데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되찾은 아들의 비유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 보면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작은 아들의 발바닥은 상처투성이입니다. 신은 다 찢어지고 그만큼 고생하고 힘들었던 걸 나타내겠죠. 그리고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그 작은 아들의 모습을 보면 재밌는 것은 왼손과 오른손이 달라요. 왼손은 남자의 손이고 오른손은 여자의 손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가지고 있는 부성과 모성을 함께 나타냈다고 하죠. 그리고 보시면 멀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얼굴에 형체가 없어요. 얼굴에 형체가 또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화가는 저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서 용서받는 저 작은 아들의 얼굴을 태아의 얼굴로 그렸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렸다고 해요. 그리고 아버지의 얼굴은 시선이 없습니다. 시선이 명확하지 않은데 저건 역시 가엾은 마음으로 아들을 바라보는 모습을 그린 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사순시기는 우리가 자비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사순시기 동안 우리가 극기를 하고 금식도 하고 단식도 하지만 예수님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 다른 한편으로 사순시기는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자비를 체험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은 그렇게 우리를 늘 받아주시는 분이고 하느님은 늘 우리를 가엾은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순시기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그 자비를 잘 체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나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이 비유는 전부 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뉘우치는 사람을 받아줘야 한다는 이야기고, 나도 그렇게 자비를 입은 나도 나에게 잘못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가톨릭, 천주교는 나와 하느님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이웃의 관계를 함께 생각합니다. 그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공동체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사순시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회개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하고 그 자비를 공동체 안에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은 사순시기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받는 만큼 그렇게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을 받아줄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순시기 지내시면서 자비를 많이 체험하시고 그냥 많이 체험하고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이웃들에게 그 자비를 잘 실천하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누구 안 오시나? 아무도 안 오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그냥 시작만 하시고 끝에는 안 오시나 봐요. 그러면 제가 마친 기도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